너무 잘하네요. 저희 부모님 돌아가신 지 아주 오래됐는데 우리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 남성 파트 아주 너무 좋습니다. 우리 박수로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잘했어요. 룻기입니다. 룻기 1장의 말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는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나오미가 모압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민 왔어요. 남편과 아들 둘과 함께 10년 전에 왔습니다. 이민자의 삶이 녹록지 않군요.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웬일인지 그냥 남편을 따라 하늘로 갔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죠. 거기다가 또 그냥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살까 고민이 참 많아졌습니다.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해서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자기와 함께 두 며느리, 과부 두 며느리하고 같이 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두 며느리가 가면 안 될 것 같아. 가서 그냥 별로 대접을 못 받을 것 같아. 차라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친정집으로 가라. 가서 결혼도 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랬더니 큰 며느리가 갔는데 둘째 며느리 룻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요새 이런 며느리가 있는가요? 고향 땅에 도착했습니다. 고향 땅 먹을 것이 없으니까 며느리가 바구니 들고서요 나가서 보리 이삭을 줍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보리 이삭 주운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운명적으로 만납니다. 그 사람과 결혼하잖아요. 그 결혼하는데 시어머니가 혁혁한 공을 세워요. 시어머니가 판을 차고 밀어붙여가지고 결혼을 시켜버렸습니다. 요새 이런 시어머니가 있습니까? 아기를 낳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아기를 다 안고 있으니까 감개무량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노래하잖아요. 아이고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일곱 아들 부럽지 않은 며느리, 그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도다 라고 주변에서 칭찬하며 시기하며 노래합니다.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때 나오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아마도 나오미가요 며느리하고 티격태격하던 그때를 생각했을 거야. 너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가서 시집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데 룻이 안 가겠다고 말한 그 장면, 그 장면이 성광석처럼 지나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아기를 안고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랬을 거야. 야, 나하고 저 아기는 쟤하고 나는 며느리 시어머니 사이인데 이게 보통 사이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을 듯 합니다.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면 그 나오미와 룻은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나오미와 룻은 육신이 통하는 사이입니다. 여러분 1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자기도 머물겠다고 합니다. 이 시어머니 안 떨어지겠다는 그 말이에요. 나오미는 이 며느리가 가고 그냥 고향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진심이에요. 사실 며느리가 같이 따라가서 베들레헴에 가봤자 별로 환영할 일이 없어요. 남편 돌아가셨죠. 이방 사람이잖아요. 유대 지방으로 가면 이방인이죠. 남편 돌아가셨죠. 가난하죠. 먹을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봤자 고생길이 훤해. 그래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진심으로 며느리가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룻이 안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껌딱지가 달라붙었다는데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껌딱지 달라붙듯이 꽉 달라붙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 둘을요, 이 육체가 몸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죽을 때까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요, 육신이 통하는 사이라고 제가 붙인 명칭이에요. 몸, 육신이 같이 가는데, 몸, 육체가 같이 가는데 성경을 그걸 육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육신은 우리 몸, 육체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성경적 표현이에요. 육신이 통하는 사이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헤어지지 않고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마음이 통하는 사이입니다. 16절 중반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라고 그랬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고 합니다. 나오미는 이민자예요. 외국 땅에서 와서 살아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 슬픔 같은 것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민자로 오면은 그냥 막연하게 대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곳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라는 게 모든 이민자들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고향 땅으로 가고 싶어. 그 사람들 같은 인종 만나고 싶고, 같은 말하고 싶고, 같은 마음을 심고 싶습니다. 그게 모든 이민자들의 마음이에요. 우리 미국 땅에 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땅에 와서 잘 정착했어요. 우리들 중에 상당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영어도 잘하고 미국 사람들과 잘하고 성공한 삶을 살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언제나 있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어요. 한국 사람 만나고 말하고 같은 음식 먹고 싶은 게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며느리가 그것을 간파했어요. 어머니도 돌아가고 싶다. 어머니의 백성 만나고 싶을 거다. 그래서 며느리가 하는 소리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나의 언어가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먹는 김치가 내 김치입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마음을 그대로 읽고요. 그 어머니 마음에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 사이는 마음이 통하는 사이입니다. 한의사들이 하는 말 중에 불통, 즉 통, 즉 불통이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불통, 통하지 않으면 나중에 통은 고통스럽다. 그 통하지. 통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워요. 근데 통하면, 즉 불통, 고통스럽지 않다 그럽니다. 이게 한국말로 하면 안 통하면 굉장히 아픈데 통하면 안 아프다 그거예요. 그 한의사분들이 침을 놓잖아요. 침을 놓아서 혀를 뚫는다. 기가 막힌 데를 푼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우리 몸에 혈이 막히면 그 막힌 그곳이 아프대요. 그래서 뭐 침을 놔갖고 그걸 통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하면 안 아픈 거야. 근데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그거예요. 지금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인데요. 나오미와 룻 사이는 통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육신이 통해.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머니 죽는데 나도 거기서 죽고 거기서 묻히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통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며느리가 어머니의 마음을 그대로 읽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 먹는 거 나도 먹겠습니다.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두 사람이 외롭지 않아. 이게 지금 딴 나라 가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둘이 그렇게 육신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니까, 육신이 통하니까 둘이 같이 다니니까 외롭지 않아요. 마음이 통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우리 살아갈까, 밥벌이 할까 그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해. 그러니까 둘이 마음이 통하니까 어려움도 겪어나갔고요. 오히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나중에는 그냥 막 결혼까지 하고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지만은요, 통할 때, 육신이 통하고 마음이 통할 때 이런 따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느라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나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내 부모님이 있고 내 자녀가 있어요. 여기는 시어머니가 며느리하지만 이 범위를 넓히자면 부모님과 자녀 사이로 할 수 있잖아요. 나의 부모님 세대와 나의 자녀 세대도 이렇게 통하는가? 통하기 때문에 불통, 아프지 않은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나의 부모님 세대와 나는 육신이 통합니다. 육신이 잘 통할 수밖에 없지요. 엄마 아버지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해서 나를 낳았어. 어머니가 그냥 10개월 있다가 막 통증하면서 나를 낳았으니 당연히 어머니와 나는 육신이 통하고 아버지와 나는 육신이 통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육신이 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엄마한테 젖 먹죠. 엄마한테 그냥 다 달딱 달라붙어서 밥 달라, 이거 해달라, 칭얼거려, 막 기저귀 때 울고 갈아달라. 그래서 엄마한테 바짝 붙어 있는 거야. 육신이 통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희석되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어땠어요? 엄마한테 그렇게 탈짝 달라붙었나요? 아버지가 좀 얘기 좀 하자 그러면 그러십니까 하고 얘기했나요? 그냥 무슨 얘기야, 인상 쓰면서 방 안에 들어가서 문 쾅 닫고 그러진 않았습니까? 성인이 되면 부모님과 육신적으로 보면 거리가 점점점 멀어져요. 우리들은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의 대부분은 부모님들은 한국에 계세요. 미국에 계신 부모님도 있으시네요. 근데 이제 막 동쪽 서쪽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가정 중에 부모님과 같이 사시는 교우도 있어요. 참 행복한 거지요. 근데 이제 몇몇 교우들만 그렇지 대부분의 교우들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육신이 통하는 사이가 돼야 되는데 육신이 잘 안 통해. 아버지가 어디가 아픈지 어머니가 어떤 일인지 잘 눈에 보이지 않았고 이게 통해야 되는데 통하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통하는가? 이렇게 질문해 볼 때요. 마음이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통하는 것 같기도 해. 그리고 실제로 마음이 통했는데 내가 진짜 그 마음을 통하는데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이게 참 왔다 갔다 하는 게 솔직한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딸이 엄마한테 전화해. 한국에 계셔. 그러면 엄마가 받잖아요. 응, 우리 딸 잘 있었어 해. 근데 응, 우리 딸 잘 있었어 할 때는 한데 그 톤에 따라서 엄마의 상태를 그대로 그냥 딱 알잖아요. 응, 우리 딸 잘 있었어 이거 하고 응, 우리 딸 잘 있었어 하고 어이구 딸 전화했는데 잘 있었어 하고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딸 잘 있었어까지 갈 필요도 없어. 응 할 때 응이냐 응이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이거 마음이 안 통할 수가 없어. 그냥 전화가 수만 마일 넘어서 그냥 엄마 마음이 딱 느껴져. 근데 그것뿐이야. 엄마 마음 느껴지고 그 엄마가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하고 상상하는 게 싫을 수도 있어. 또 아프구나. 오늘은 왜 저러시나? 아버지하고 싸웠나? 무슨 일이 있으시면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돕지도 못하고 나만 성질나. 이래가지고요. 마음이 통하긴 통하는데 내가 그 통한 만큼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실제는 마음이 통하지 않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한의사들이 그런데요. 통하면 안 아프대. 근데 안 통하면 아프대. 우리 엄마하고 나 사이에 부모님과 나 사이에 통합니까? 뭔가 통하지 않으면 누군가 한 사람은 한쪽은 아플 텐데 그 아픈 사람이 엄마는 아닙니까? 이흥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악을 잘하는군요. 작곡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가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포기할 정도가 됐어요. 작곡을 공부하려면 피아노가 있어야 되는데 영 피아노가 없어서 이게 곡을 못 쓰는 거야. 학교 피아노를 빌리는데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다른 사람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내 피아노가 있으면 피아노 치고 작곡하고 샤브를 해서 이게 이제 공부가 될 텐데 영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더 이상 피아노가 없어서 공부를 못 하겠으니 좀 있으면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편지가 왔어요. 돌아오면 안 된다. 너 거기에 계속 공부하고 있어라.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 어머니가 산에 올라가서 솔방울을 주웠대요. 여러분 솔방울 알죠? 그 솔방울을 주워다가 팔면 돈이 됐답니다. 이게 1930년도에 지금 솔방울 팔아서 누가 돈이 돼요? 지금은 연료가 많고 휘발유도 많고 뭐 많으니까 그게 무한대인데 1930년도에는 뗄감이 없으니까 그 솔방울이 돈이 됐는가 봐요. 그 솔방울을 줍는 거야. 다른 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솔방울이 돈이 된다고 해서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줍느라고 밤새 했어요.
그때 쌀 한 가마니가 13원이었답니다. 솔방울 주워다 팔아서 400원. 엄청난 거죠. 400원을 일본에 있는 작곡 공부하는 아들에게 보냈어요. 이흥렬 그 아들이 그 돈 받고 울었어. 통곡했어.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서 곡을 썼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양주동,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 텐데 양주동 씨가 이 스토리를 들어요. 그리고 시를 써서요 노래를 만들었답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야.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같이 누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이 엄마 아버지가 육신은 떨어져 있어요. 육신이 통하는 사이는 아니야. 그러나 마음이 통해. 그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따뜻함이, 그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새로운 검이, 그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행복한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오늘도 요즘에도 어린이들이 이 동요를 부르는지 모르지만 저 어렸을 때 굉장히 이 동요 많이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 스토리를 듣잖아. 그리고 그 마음을 느끼잖아.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노래를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한 가정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에 페이 어텐션이라는 잡지가 있는가 봐요. 카카오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카카오페이라는 회사가 있군요. 우리 카톡 하는 그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만든 잡지라고 합니다. 그 회사에서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7,095명 부모님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조선일보에 발표했어요. 이틀 전에 나왔습니다. 어버이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89%, 거의 90%, 89%가 대답하기를 현금이다. 선물은 5%, 건강식품은 2%, 여행은 2%, 저녁 식사는 나오지도 않아. 제가 이 기사를 읽고 이틀 전에 나왔어요. 이 기사를 읽고 야, 우리 요새 부모님들이, 어머님이 이렇게 솔직하구나 이게. 여러분 한국에 가보니까 5만 원권 있잖아요. 5만 원권에 신사임당 얼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기사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들냐면 요즘 한국 어머님들은 어버이날 내 얼굴은 안 봐도 좋다. 그러나 신사임당 얼굴은 보고 싶다. 이 얘기야, 이 얘기. 야, 참 놀랍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공감 가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 교우들 다 머리 좋아요. 그레이스 비전교회 교우들 보니까 다 머리 좋아. 우리 성령학교의 교우들 다 머리 좋아서 이 자리까지 왔어. 머리 좋은 여러분들이 어버이날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깨달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부모님들이. 내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육신이 통하는 사이, 마음이 통하는 사이, 그 가정 속에 행복이 솟아납니다. 나오미와 룻 사이는 믿음이 통하는 사이였습니다.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리라. 믿음이 통하는 사이예요. 룻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앙 고백이야. 하나님이라고 사용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도 해. 야훼 이름, 야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만일 어머니를 떠나 살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뭐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어머니와 살면,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무덤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리실 거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 말은 이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벌과 복을 주시는가를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요, 그리고 복과 벌을 얘기하면서 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 모압 사람인데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모스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그분들은 굳건히 믿고 있고 왕과 백성들이 아주 굳세게 그 왕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그런 문화권 속에 자란 거야. 그런 문화권에서 자란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와 같이 가겠다고요. 미래에 대해서 펼쳐질 일에 대해서 지금 신앙 안에서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룻이 이렇게 된 게는 나오미의 영향이 단연코 컸을 것입니다.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남편 일찍 돌아가시고 거의 10년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시어머니가 보여준 모습, 삶을 통해서 이 신앙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민자의 삶은 참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까지 돌아가시고 아들 둘 있는데 그 아들 둘까지 갔으면 이 가슴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남편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어진 거하고 똑같아. 당연히 가난해지고, 가난해졌는데 이마 또 이렇게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살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 일생으로 볼 때는 그렇게 10년을 살아왔으니 얼마나 힘든 삶이야, 얼마나 비참한 삶이야. 그러다가 고향 땅에 돌아간다고 생각해봐요. 진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도 이 나오미가 보인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룻기 전체를 읽어보면 이 룻이 말하는 걸 이렇게 보면 나오미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하고 행동한 게 있어. 때로는 불평해. 근데 그 불평하는 가운데서도 신앙에 묻어나온 말을 해. 때로는 미래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계획을 발표해. 그런 가운데서도 밝혀지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룻이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 나오미와 룻 사이에는 분명한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통하는 사이였습니다. 믿음이 통하는 사이에, 믿음이 있는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십니다. 그것을 남편 될 보아스가 가장 먼저 알아봤어요. 보아스가요,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룻이 자기 밭에 와서 일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룻기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로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룻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거든요. 자기가 룻에 대해서 본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을 내려주실 거다. 근데 그냥 상이 아니라 온전한 상이 내려주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온전한 상, 완전한 상, 충만한 상, 풍성한 상,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느껴져요. 그런 복이 있을 거다. 우리 쉽게 하면 보아스의 표는 온전한 상이야. 우리 쉽게 하면 은혜죠. 우리 쉽게 하면 축복이죠. 그런 것이 너희 안에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요, 선포한 자기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하잖아요. 그러면서 룻과 나우스가 살 길이 열려졌어. 그때는 전에는 먹고 살 길이 없었는데 이제 남편이 생기고 그 남편이 좀 부유해. 그래서 먹고 살 길이 되니까 안정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기를 낳습니다. 그 아기를 통해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도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하나님 온전한 상이 주어질 거라고 선포한 그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온전한 상을, 우리 식에 하면 은혜를, 우리 식에 하면 축복을 룻과 나오미 사이에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기를 시어머니가 안고 있어. 그렇게 태어난 아기를 안고서 옛일을 생각해. 그때 우리가 가라 말라 했던 거, 그때 며느리가 나에게 했던 말 같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하면서 지금 뒤돌아보는 이런 순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온전한 상을 받았으니, 이렇게 복을 누리니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마음으로 나오미가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그 온전한 상이 자기 세대에 이루어져. 이제 며느리를 통해서 나오미가 먹고 살 길이 됐잖아요. 이제 결혼을 새할 때 자기 마음도 놓여요. 그리고 이제 손자도 생겼으니 얼마나 기뻐. 이 나대의 은혜가 생겼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 온전한 상이, 그 은혜가, 그 복이 그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 전해져요. 그 은혜와 그 상들이 그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퍼져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태어난 아들 이름이 오벳이에요. 그 오벳의 손자가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 그 가문에서 태어나요.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한 나라가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았어. 여러분, 다윗 왕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온 인류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나오미와 룻은 육신이 통하는 사이야. 감사하죠. 나오미와 룻은 마음이 통하는 사이야. 얼마나 행복해.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나오미와 룻이 그 가정이 믿음이 통하는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통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어요. 당대의 복이뿐만 아니라 자손에게 복이 흘러나고 그 복이 온 인류에게 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도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부모님과 내가 육신이 통하는 사이였으면 좋겠어. 낳아주신 어머니 대면대면한 게 뭐가 좋아? 아버님이 어떻게 되는지 전화도 한 번 하는 게 뭐가 좋아? 전화하고 만나고 그래야지. 육신이 통하면 참 좋겠어요. 나의 친정 부모님, 나의 시부모님, 그리고 나의 장인 장모님에게 그렇게 하면 참 좋겠어.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마음이 통하는 거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엄마가 먹는 김치가 내 김치입니다. 마음이 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 정말 좋은 건 믿음이 통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야. 시아버님의 하나님 고백이 나의 고백이야. 그래서 믿음이 통하는 가정이 되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그 믿음이 통하는 가정이 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통하는 가정 위에 온전한 상이 임한다 그랬어요. 보아스가. 우리 시기 하면 은혜예요. 우리 시기 하면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 복이 당대에 우리들에게 일하여서요, 우리가 서로 육신이 통하는 사니까 외롭지 않아. 이민자 삶 얼마나 외로워. 서로 이렇게 부대끼며 살게 될 거야. 우리가 마음이 통하는 사니까 이심저심 살아가니 얼마나 좋아. 부모님과 자녀들 간에, 시부모님과 자녀, 그래 친정 부모님과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믿음이 통하네. 같은 하나님 섬겨, 같은 예수님 고백해, 같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 얼마나 좋은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럼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외롭지 않게 되고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언제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복되게 이끌어 가실 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시국이라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장으로서 행복한 가정과 더불어 살아갈 때, 아내로서 엄마로서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갈 때, 자녀들이 그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났을 때는 엄청나게 달라요. 내가 행복한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고, 부모로서 행복한 가정에서 자녀가 살아갈 때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요,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 내가 은혜로 채워졌는데, 온전한 상이 내게 있는데, 그게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내게 느껴져. 그게 태어나는 자녀들이, 자라는 자녀들이 그게 경험돼. 그러면 시선이 달라져요. 사람들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져요. 일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온전한 상이 내게 베풀어지니까, 하나님 은혜가 내 가정에 넘치니까, 하나님의 복이 내게 넘치니까 내가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하게 돼.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통하는 사이가 되는 거야.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아서 일에, 비즈니스에, 학생들 가르쳐 연구에, 회사에서 일을 해.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와 내가 통하는 사이가 되는 거야. 그 결과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 연구 결과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그 비즈니스는 번성할 것입니다. 나와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이 몇천떨게 뚫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 안에서 통하는 사이가 돼서 하나님이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로 내 가정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전하고, 일터에 주고, 사람들에 전하고, 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 세상에 공헌하며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하는 사이로, 우리 시국에 하면 은혜 받는 사이로, 축복받는 사이로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자란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자, 손녀는 시선이 달라져. 은혜 받은, 사랑받는 자녀가 바라보는, 사랑으로 바라보는 거하고 똑같아. 은혜 받는 자녀가 은혜 받는 눈으로 바라보고요, 은혜 받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과 은혜의 관계를 나눌 거고요, 그 하는 일에도 은혜가, 내가 하는 프로젝트에도 은혜가 통하고 사랑이 통해서 놀라운 은총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런 온전한 상,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어머님과 함께, 아버님과 함께 믿음을 나누는 사람이 된다면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 아버님에게 감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들 부모님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 때 올바르게 살고 믿음 안에서 살고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소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우 중에 그것 때문에 평생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해왔다가 마지막에 이제 받아들이고 하늘나라로 가신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그런 분이 계시다면 기도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신앙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어머님 나 낳으시고 부모님 길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내가 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참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그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면 참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님은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4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올바르게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이런 어머님에 대한 아버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감사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믿음이 통하는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교회 열심히 다녔고 직분도 받고 이랬었는데 내가 성장하고 나니까 부모님이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니셔. 믿음을 잃은 것 같은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를 지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참 안타까워. 이런 부모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이제 21년 성령학교에 있었는데요. 이제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요새 와서 이렇게 경험되는 게 있어요. 계속해서 매주일 교회 와서 예배 자리에 참석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서 살아간 성도님들이 이제 나이가 들으셔서 연세가 많으셔서 더 이상 교회 못 나오시는 거야. 운전을 못하니까 못 나오셔요. 몸이 아프시니까 못 나오셔. 그리고 교회는 가고 싶은데 교회에 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요.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내 손을 잡고 매주일 교회 가신 그 부모님이 아주 연로하셔서 운전을 못하게 되면, 그리고 몸이 아프시면 못 가실 거야. 이제 그런 부모님이 되실 때 어떻게 하면 교회 갈 수 있을까 도와드리고, 그리고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새는 온라인이 있어서 참 좋아요. 우리 성도님 중에 몇몇 분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교회를 혹시 못 오시더라도 연로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도우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님도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심 받는 날이 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때가 옵니다. 근데 그 순간,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 순간, 그 트랜지셔널 피어리어드에 여러 가지 일이 생기나 봐요. 이제 몸이 이제 점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몸을 잘 감당치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각도 흐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에 대한 고백도 흔들릴 수 있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면은 본인의 생각도 이제 좀 흐려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안 보이던 것들이 막 보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굳건히 부어왔던 신앙을 다르게 표현하는 수도 생기는가 봐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중심을 보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전혀 염려가 안 될 거를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도 자식된 내가 볼 때 혹시 그렇게 오랜 동안 신앙을 지켜오신 어머님, 아버님이 그 마지막 임종 순간에 그 믿음의 끈을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듯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 감사하면서 표현할 게 참 많죠. 근데 가장 소중한, 가장 귀중한 것은 어머님을 위해서,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육신이 통하는 가정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마음이 통하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믿음이 통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만났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믿음이 통할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상을 누리며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